다 같이 사도신경 함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6장, 31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여 목회하고 있을 때에 디모데로 하여금 실수하지 않고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깊은 애정을 가지고
권면을 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말세 성도들의 심적 상태와 영적 상태, 그리고 삶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해 줌으로써 디모데로 하여금 철저한 대비를 위한 교훈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 자신이 과거에서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제시함으로써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목회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개의 항목을 열거하면서 바울의 삶을 생각하고 모든 환경에서 승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9개 항목 가운데서 첫 번째가 나의 교훈을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가르친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디모데의 믿음, 디모데의 신앙관, 디모데의 목회 생활, 디모데의 모든 삶의 표대와 기준이 되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특별히 교훈이라는 이 말을 맨 먼저 기록한 데는 바울의 교훈이 디모데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디모데의 믿음을 연단시켰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가 매 예배 시간마다 하는 설교, 이 설교는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바르게 잘할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을 놓치게 되면 내게 영적인 또 지식적인 교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 듣는 이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설교 시간은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빼먹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의 행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행실을 생각하라. 설교를 생각하라. 바울의 행실을 생각하라. 이 생각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목회 생활에 교훈이 되고 있는 분이 누구냐? 홍관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생활했던 그 삶을 제가 보면서 그분의 삶을 제가 그대로 본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목회자다, 목사다운 목사다라는 이 말을 듣는 것은 바로 그분에게 제가 배운 대로 내가 목회에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40년 이상 동안 저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닮아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로서뿐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언행일치의 모범을 보였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행일치. 사도 바울은 가르치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친 대로 그의 삶이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어제 당회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금전적으로 책망될 만한 일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책망 들을 만한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다고 내가 당에서 말했어요. 저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정해 주신 그 사례금 외에는 10원짜리 하나도 내가 다르게 교회 돈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러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회 모임이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회 모임 회비를 다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해서 냅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교회에다 짐을 지지 않고 모두 내가 낸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내가 참 양심적으로 내가 목회를 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마음의 너그러움과 인자함을 나타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는 것은 모범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도 보면 제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 정직해요. 정직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모범적인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면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말과 행위가 일치를 이루는 행함이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모범적인 언행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의 의향을 알라 그랬어요. 나의 의향, 내 뜻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라. 내가 이 말하는 무엇 때문에 하는가를 알아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삶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의향은 무엇이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의향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 의향을 네가 알고 너도 나처럼 이렇게 생활을 해라. 그게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준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민에게 전파하게 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나의 믿음을 알라 그랬어요. 나의 믿음을 알라.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더냐? 신실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 사도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은 너무나도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평안함을 가지고 있었고 기쁨이 있었으며 감사가 있었고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마음의 너그러움과 인자함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바울과 실라는 무수히 매를 맞아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도 그들의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두 발은 착고에 묶여 있는 상태로서 마음의 상처는 물론 육체의 상처를 말할 수 없이 입는 그런 고통 속에서 신음 속에서도 그는 뭐 했느냐? 기뻐했고 감사했고 찬송했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바울의 삶을 본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같은 믿음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제가 우리 홍관수 목사님에게 교훈받았던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한 자를 돌본다는 사실, 가난한 자를 돌본다는 사실, 힘이 없는 사람을 돌본다는 사실, 저는 그걸 배웠어요. 제가 우리 노회 안에 목사들만 해서 370명이 넘어요. 그 목사들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그리고 도우면서도 저는 말 한마디 안 씁니다. 보고하란 말도 안 합니다. 내 모임에 참석하라고도 안 합니다. 전화도 안 합니다. 어떤 때 이름도 잊어버려요. 수십 년 동안 도와줬어도 한 번도 전화 안 해도 나는 도와주고 있어요. 한 번도 전화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움 받으면서도. 그게 바로 누구 정신이겠습니까? 예수님 정신이죠. 예수님 정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시골에 있는, 농촌에 있는 목회자들 꼭 데려다가 잠재우고 먹이고 그랬었어요. 식당에 들어가면 맨 먼저 호주머니에서 돈부터 내고 들어갑니다. 맨 나중에 먹은 다음에 돈 낸 것이 아니라 먹기 전에 돈부터 내놓고 가요. 이런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후배들에게 대접받은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후배들에게 대접받은 건 거의 없고 나는 후배들만 대접을 했어. 대부분의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약한 사람들 뺏어 먹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들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도 바울의 디모데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바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살았던 선배들의 삶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기도 소리를 응답해 주셔서 아름답고 선한 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약함과 질병과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찾아가셔서 저들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주신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사랑하는 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골수 영성 주건을 비롯해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암과 유방암과 폐렴과 또 치료 중에 있는 당뇨와 신부전증과 갑상선, 또 소화장애, 허리 골절, 소아마비 장애, 치매, 공황장애, 신경쇠약, 사고로 입은 상처와 장애들, 불임, 만성 피부질환, 골다공증, 식욕부진, 코로나 오미크론의 후유증, 머리를 다친 우리 집사님 회복해 주시고 재판 중에 있는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며 또 남모르는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시며 팔과 다리가 부러진 성도들 하나님께서 속히 나음을 얻게 하시고 또 발가락이 아픈 성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요양원과 집에 계시는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맑은 정신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하늘의 소망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평안케 하시고 좋은 소식이 오게 하시며 잉태를 원하는 가정들에게 잉태 은총을 주시고 잉태한 가정들 건강케 하시고 순산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갓 태어난 어린 생명과 산모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자녀들의 모든 성장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되 하나님 장애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장애가 있는 모든 것들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배움의 과정인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과 믿음과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고3생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대학 진학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특기생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특기를 잘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불철주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명석함을 주시고 인내심을 주셔서 저들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청년들의 배우자를 속히 만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이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섬기는 마음,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모든 생업의 복을 주셔서 그 생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도 형통함과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새롭게 시작한 일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이 모든 힘든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전염병에서 속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국방의 안전을 허락해 주시며 경제가 속히 복되게 하시며 또한 정치인들이 대립과 분쟁이 없게 하시고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슬픔을 당한 사랑하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이 슬픔을 이겨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딸 결혼을 앞두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와 기도를 드립니다 하면서 우리 이혜옥 집사님의 사랑하는 딸 결혼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과 땅의 아름다운 것들로 충만케 해주셔서 딸의 가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결혼식을 통해서 양가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을 드리옵고 또 몸된 교회의 후임자를 정하게 해주시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되 예수님의 심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 주께 부탁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